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돌이키시고 갈망하시고 그 최선을 다해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합니다. 38절로 39절까지. 오늘 제목이 어린 양을 보라인데 38절로 제가 이것을 체크를 기도원에서 이걸 해놓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못 들어갔는데 38절 39절을 하나 더 봅니다. 두 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38절을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우리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빵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세상 소욕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오늘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 아침이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 아침 무엇을 여러분을 구하느냐? 오늘 인생은 뭔가 예배자로 나오지만 나름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충족성을 갈망하며 아마 이른 동산에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주께서 향하신 이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는가?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지금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 아쉬워 가지고 인기를 한 몸에 받아가며 명성이 자자한 그런 스승을 뒤로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를 따르냐 하는 그런 주의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된 채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어둠을 갈라내고 유대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광야는 오늘날처럼 잘 갖춰진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더구나 빈번하게 왕래했던 그런 번화가가 결코 아닙니다. 낮이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고 밤이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위를 피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야 되고 또 맹수들의 울부짖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정말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세례 요한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는 요즘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도닥거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색적인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숱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저 유대 광야까지 그 길이 불편하고 숙식이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마다 하지 않고 도시에서 저 척박한 광야로 요한 세례의 말씀을 들으려고 숱한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요한을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크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같이 그는 분명한 얘기,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꾼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신의 그 명예를 완전히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둘, 그들을 이제 어떻습니까? 등을 내밀어서, 등을 떠밀어서 예수께로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갑니다. 오늘 여기 35절로부터 37절의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신분권에 불과하다. 자기는 소리꾼에 불과하다. 철저하게 자기를 따랐던 두 제자의 등을 떠밀어서 바로 보내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앞에 지나가는 저분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다는 동사는 그냥 평범한 들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에 이끌린, 그래서 이 메시지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오래 들여다보면 습관화가 됩니다. 오늘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었다는 말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런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예배의 생명을 걸으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걸자 말이죠. 여러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 하나 우리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경험할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한, 그리고 참 폐역된 이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선포하느라 표현하지 않았어. 주님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차마 눈을 뜨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직면할 때 내 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들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늘 자고 깨면 죄 짓죠. 침묵을 안 해요. 남의 아픈 사정을 얘기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나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게 고난주간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일어나야 되죠. 내가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데 나 같은 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삼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도저히 별 수 없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인데 뭐 여러분 가진 거 얼마나 돼요? 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 총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장춘몽. IMF 때 쿵 무너져 버리니까 어느 날 조울증이 생겨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대학병원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보고 싶어 전화했다고. 오늘 내가 조증이 일어나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대그룹이 무너지는 과정, 아픔의 과정,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비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쭉 들었어요. 마키아벨리의 국부론을 읽어주면서 내가 요즘 이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가요우리만큼 세상 최고의 굴지의 대그룹 회장이 이렇게 병상에서 지내는 모습이 가여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그 도토리 기저귀만한 것 같고 우월하고 대단한 것처럼 존재하고 내가 좀 아는 지식 갖고 뭐 세상 앞에 내가 최고인 양,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데 요즘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3년이 우리를 너무 많이 바꿔놨어. 헌신도 순종도 희생도 믿음도 사라져가는, 그리고 영상 하나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고난 주간은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뭐 취준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이 아침에 나와 있는데요. 뭔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다면 내 헝클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겠어. 이 고난주간에 새벽동산에 뭐 거리가 멀든 아니면 가깝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여러분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해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한 번은 몽골의 강영순 선교사라고, 이분은 소아마입니다. 그런데 몽골 청소년 탁구 대표팀 코치였습니다. 감독이죠. 이제 이번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몽골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떠날 날이 되었어요. 이번이 못내 아쉬웠는지 그 몽골 울란바토르 안에 자기들 그 탁구 체육관이 아주 커다란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 생에 성경의 양을 많이 봤지만 양을 잡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양을 잡는 모습. 그 양을, 제 키만한 양입니다. 양을 잡기 위해서 몽골인 한 분이 왔는데 양을 끌고 오는 동안에 그 모습을 봤던 동네 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는 듯 요란하게 지저댑니다. 그런데 막상 끌려오는 그 양은 너무도 잠잠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이제 그 체육관 앞마당에 양을 거꾸로 눕힐 때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양은 다른 가축처럼 정수리를 찢거나 혹은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양 잡는 것이 독특하더라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눕힌 양, 그 배 가죽만을 칼로, 여기 명치 쪽에 칼로 똑 따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밥통이, 그 밥통이 윗부분이 갈라진 틈을 타서 붉어져 오르면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이와 같은 어떤 자동막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때 몽골인은 양의 배가죽과 밥통 사이에 손을 푹 넣어가지고 양의 숨통을 눌러 죽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몽골인, 거대한 덩치의 몽골인이 무지막지한 사람의 손 아니겠어요? 양의 배를 따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도 숨통을 틀어주는데도 양은 신음소리를 정말 한 번도 내지 않더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허공을 대고 떨면서 그리고 양이 죽더라고요. 손을 빼낸 몽골인은 양의 털가죽을 다 벗겨낸 다음에 양의 배를 완전히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흥건히 고여있는 피를 주걱으로 남김없이 다 퍼냈습니다. 그렇게 잡은 그 양고기와 내장, 피를 돌덩이와 함께 커다란 통에다 넣고 몇 시간을 삶더라고요. 마침내 조리가 끝난 양고기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시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던 우리 청년들, 처음에는 양고기를 어느 누구 하나 입에다 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 둘씩 양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날 우리가 먹었던 그 시식, 양고기를 씹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7절의 의미를 되씹는 것,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는 장차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너무도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 양을 속죄의 제물로 즐겨 사용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왜 성경이 하필이면 주님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지, 저는 그날 그 현장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일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양은 자기 생명을 나무에서 잠잠히 그리고 기꺼이 내어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를 가릅니다.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숨통을 누릅니다. 그래도 한 번도 반항 없이 자기 생명을 다 내놓더라고요. 양이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 던지셨습니다. 요즘 사람이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잊고 살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가진 고집, 내 가진 타성에 섞인 습관, 내 안에 있는 죄성 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가 목사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장로님 되신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된 거,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남에게 언이 보여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일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질문을 던져요. 너 왜 너희들 나를 따라 여기 왔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제자들의 고백이 뭘까요? 여기 두 제자가 이런 답을 합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즘 여러분의 표현을 말하면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어디에 있느냐? 얼른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제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더라고. 내 인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대답 속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본질인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이에요. 세상의 괄시와 천대를 받은 분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금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의 주님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머물면서 이 고백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 첫사랑, 첫열정을 회복시켜달라. 너무 우리의 머리는 정보로 얽혀 있어요. 오늘 시대가 너무너무 정말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은혜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죄를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이제 이 고난 중간에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이 두려울수록 더욱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이제 우리 동성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좀 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차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오라면 여러분들 가야 될 겁니다. 우린 자율입니다. 좀 여기에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어린 양을 보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성찬식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고 떡을 상징하는 몸을 우리가 먹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감당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또 마시는 시간, 주의 은혜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우리가 믿음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